몸과 마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스스로 치유자가 되라. 지금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환경 독성 물질 따위가 우리를 일상적으로 공격하고 신체 노화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치명적인 위험들을 이겨내며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 같은 목표 달성의 비결은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에디터 출판, 디펙 초프라, 루돌프 탄지 지음, 이원기, 정경희 옮김의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입니다. 치유의 자아를 깨우는 7일 프로젝트, 스스로 면역력을 높여 추구하는 완전한 건강, 완전한 힐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오늘은 지금이 바로 치유할 때 7일 실행 계획 중 일요일 의식의 진화 챕터를 낭독합니다.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영적 경험도 직접 겪어봐야 실체를 알 수 있다. 성인과 현자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종의 후손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신경계를 갖고 태어났다. 그들이 더 고차원적인 의식에 도달하게 된 비결은 마법이 아니라 자아의 끌어당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하루 갈등보다는 평화를,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깨어있기를, 사랑이 없는 쪽보다는 사랑이 충만한 쪽을 선택했다. 이런 특징들은 매력적이어서 모든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다른 힘들도 우리를 끌어당긴다. 스트레스와 분주함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는 머리를 식혀줄 오락거리들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명상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런 분주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집에 돌아가면 일상생활의 끌어당김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당신 자신을 보라. 직장과 가정생활에서의 의무와 요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한가. 마음에서 모든 것을 떨쳐내도록 해줄 오락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평범한 삶의 끌어당김이다. 마음속은 모든 것을 따라잡기 위한 끊임없는 활동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명상 수련만으로는 당신을 내면의 고요와 자의식으로부터 먼 쪽으로 이끄는 끌어당김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세계의 지혜 전통에서 이런 장애물은 충분히 인식했다. 부처가 생존했을 당시에 고대 인도에 살든 오늘날의 소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동요하는 마음은 늘 존재했다. 해결책은 언제나 자아의 끌어당김을 관리하는 데 있었다. 이 내적 자력에 자신을 맞출 때 몇 년, 수십 년, 그리고 일생에 걸쳐 영감을 성장시키고 진화할 수 있다. 자아의 끌어당김은 당신의 주의를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외부 세계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시는 부정의 한 형태이며 저항은 당신이 밀어내려고 하는 것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세계, 즉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관계를 양쪽의 끝 지점을 가진 양팔 저울이라고 생각해보라. 한쪽 끝 지점은 외부 세계에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하다.
이 경우 삶은 다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특성을 갖게 된다. 위험하고 불안전하다고 느끼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한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자신은 하찮은 존재라고 느낀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과 행동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외부의 쾌락만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질병과 노화, 죽음을 두려워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인 지점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상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울의 어느 지점에선가 어느 정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종종 아주 거대하고 텅 빈 우주에서 자신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에 압도당한다. 외부 세계의 끌어당김은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 현실을 우선시하도록 만든다. 또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협 아래 삶은 안전과 행복을 찾기 위한 투쟁이 된다. 공격적인 스릴 추구, 오락의 심취함, 출세욕 등은 불안감을 감추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림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힘을 더 강화시킨다. 반대쪽 끝 지점은 내면 세계, 즉 자아가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하다. 이 경우 삶은 다음과 같이 완전한 깨달음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마음의 중심과 내적 고요함이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는 완전한 안정감으로 이어진다. 자의식은 삶에서 마땅히 기대되는 기쁨과 성취감을 제공한다. 변화가 더는 위협적이지 않다. 당신이 자신을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험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지 않고 지나간다. 당신은 지금 영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화와 죽음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것들은 변화에 대한 환상의 일부로 축소됐다. 당신은 자신의 근원, 참나를 바탕으로 살아감으로써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의 원천과 늘 맞닿아 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 또는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순수한 의식의 온전함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을 포함한 양극단 사이의 갈등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닌 듯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방향에서 당신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경험은 자아의 끌어당김으로 야기된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자신이 안전하고 안정됐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다.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은 조용하고 차분하다. 후회와 걱정이 없고 과거가 나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의 삶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내면의 기쁨이 가슴 벅차게 부풀어 오른다. 또 당신은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가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다. 그런 경험은 그 자체로 만족스럽다. 이 감정이 2일 동안 지속되든 2분 안에 지나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험은 시간을 초월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시간에서 빠져나와 지금 여기라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진화를 원한다면 명상과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아의 끌어당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은 단순히 명상이나 기도, 긍정적인 사고,
또는 현명한 스승과 멘토의 영향력의 두뇌의 전원을 연결함으로써 배선을 바꿀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 우리 두 저자는 그런 것들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세계의 지혜 전통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삶은 늘 외부 세계의 끌어당김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것은 소란스럽고 짜증이 나며 어떤 날은 행복한가 하면 다음 날은 슬프고 고통과 쾌락이 예측할 수 없는 비율로 가득 차 있다. 반면 자아의 끌어당김은 조용하지만 진실하고 일상적인 상황의 부침과는 상관이 없다. 변화 속에서 비변화를 발견하는 것은 의식의 진화에서 오래전부터 자주 쓰이던 말이다. 매일 감지할 수 있는 자아의 끌어당김이 비변화를 살아있는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다. 주시는 내면의 현실에 주목함으로써 발전한다. 그 과정은 단순하고 자연스럽다. 난해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모든 영적 경험에서 참나를 엿볼 수 있다. 참나를 한번 보고 나면 그것을 포용하게 되고 결국 그 자체가 된다. 이런 변화는 힘들이지 않는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저항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치유에 관한 책을 마무리하면서 참나를 삶의 목표로 내세우고 싶다. 앞에서 우리는 영주의 저택에서 일하는 하인들처럼 분주한 정신의 활동에 관해 얘기했다. 그 하인들이 조용히 물러가고 나면 영주와 안주인은 비로소 훌륭한 저택 곳곳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마음의 영역뿐 아니라 외부 세계도 그들의 것이 된다. 제약은 사라지고 영혼은 절대적인 자유를 향유하면서 밝게 성장한다. 이 대목에서 T.S. 엘리엇의 시 리틀 기딩의 유명한 구절을 소개한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시작한 곳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엘리엇이 말하는 그곳은 우리 안에 있다. 지금의 우리와 과거의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은 바로 참나이자 치유의 자아이다.